은총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말씀 목회연구원이 제7회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먼저 성삼위일체 되신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며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늘을 찬송하고 찬송하라.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전하고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말씀 목회원이 개최하는 이 모임 위에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매주 끊임없이 매주일 끊임없이 주일과 새벽 재단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온갖 땅과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 아닌 것들이 말씀으로 치장되어 선포되는 현실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은 오염되어 가고 타락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 최보홍 목사님을 불러 사명을 주시고 말씀 목회 연구원을 이렇게 설립하게 하시고 하늘의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 최보홍 목사님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에 전념해 왔사오니 말씀이 이 시대에 바르게 선포되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말씀 목회 연구원과 이를 위해서 일하는 문홍군 이사장님과 최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의 힘씀과 애씀을 가상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목회자들의 가슴에 새겨져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삼위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매주 은혜롭게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근본 전국대 주께서 기히 사용해 오신 서재일 증경총회장님과 또한 주님 우리
우리 최고 원장님과 최병수 박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저희 전국대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깊고 깊은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성경 안에 담겨진 정확무한 주님의 말씀을 1.1핵도 틀리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한국교회 강단이 정화되어 거룩하고도 정결한 하늘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의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의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회를 위해 귀한 성소를 제공한 한성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만가지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더하여져 흥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에스겔서입니다. 차례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청년 총회장
이신 우리 서재일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영광교회 4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사시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들은 시간도 좀 부족한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주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는데 적은 무리 중에 하나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주 옆에 아능 아세요? 아능이 무슨 생각납니까? 찐빵이요. 아능 찐빵. 아능 찐빵도 막전엔 아능 찐빵 있고 딱딱한 오래된 찐빵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아주 쉬운 말로 설교를 하는데 막전엔 아능 찐빵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따끈따끈 나는 당장 먹고 싶지 않아요. 사실 회사에서는 막전엔 따끈따끈한 아능 찐빵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그 말씀을 저는 간증삼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 다 변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인데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 위의 말씀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평생 나는 관심 없고 딴 데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 그 개선이 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것밖에 난 전할 겁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항상 잘하나 못하나 예수 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항상 살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66번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 오신 말씀, 구약은 오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설교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한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기가 깃든 성령의 생기가 깃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뭐 아름다운 말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이니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뭐 그 당시에 웅변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웅변 철학적 웅변력 뭐 아름다운 그런 말로 공교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한 중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말에 인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능력에 의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공동체 모임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달라.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향은 아볼로라는 분이 영향을 줬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요새는 말 학박사예요. 학문이 많고 성경 박사예요. 학문 많이 배운 요새는 학박사 대학의 박사급이고 성경 박사급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열심이고 다 주인이 열심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문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전에 19장 이전에 18장 25절에 아볼로는 문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뭐 좀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바꿈이 나니까 성령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안수하니까 저들이 강원도 하고 예언들이 모두 12사람쯤 된다. 그래서 12사람쯤 되는 이분들이 아볼로적인 수준에서 떠나가지고 바울적인 수준으로 성령의 불과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데 소아세 불지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런 분이고 바울은 이런 분인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역시 학문이 많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부예요. 학문이 많고 바울이 성경에 능하고 바울이 가르치고 전도한 데 였으고 한데 바울은 물세례만 받은 분이 아니고 불세례 받은 분이에요. 물세례 받는 불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차이가 단 한 가지예요. 아볼로는 물세례 체험이고 바울은 불세례, 성령세례. 세례관이 내기교에서 불세례 준다고 했잖아요. 불세례 주십니다. 불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볼로적인 여성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을 전하고 아볼로 여성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라고 해요. 기독교 밖에 딴 데 가서라고 해요. 기독교는 아볼로적인 수준이야.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고 가르치는 열심이고 전하는 열심이고 열심히 얼마나 바쁜지 열심히 몰라. 근데 그 수준에 문세례 받은 요한의 문세례 받은 그 수준에서 아무리 말씀 전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사회 역사와 민족 운동이 크게 한다 쳐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세례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는 그건데,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는 아볼로적인 우리가 자칫하면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 목회자들 자칫하면 아볼로적인 수준에 평생 목회하는데 아볼로적인 수준에 머무르셔요. 아볼로적인 수준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바울적인 수준은 공개한 말로 이 세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언어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잡힌 언어다. 하나님의 영적인 막 생기가 도는 언어라. 그죠? 그런데 바울이 잘 전하면 학문이만큼 그것도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느냐 성령과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바울은 정말 오늘의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말씀 아볼로적인 말씀을 아니고 성령과 능력을 받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따진다면요 아볼로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아요. 평생 목회하는데 하루를 목회해도 10년을 목회해도 평생 목회하는데 아볼로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바울적인 수준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은 바울적인 수준으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누가복음 4장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 충만한 예수를 강조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나타나셨는데 공생에 갈릴리에 나타났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갈릴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은 고향 나사렛입니다. 고향 나사렛의 공생의 취임 설교예요. 공생의 취임 설교에 내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없는 자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이 취임 설교는 공생의 취임 설교인데 공생의 취임 설교가 그냥 언어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한 그런 언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쪽 시골 갔던 사람들이 설교 들었는데 책 잡으려고 갔는데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랍비들이 수많은 종교의 수많은 대상 중간 예루살렘 성전을 중지만 수많은 종교인들이 전한 그런 설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라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세 있는 새로운 전혀 말과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영적 경지를 그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설교 듣다가 감독가 입에 침 흘리면 입에 딱 벌리고 그래서 잡으러 먹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희들도 그럼 갈릴리 촌놈하고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만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도 그냥 그 설교가 아니고 어떤 성령의 나라가 능력에 대한 그런 설교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적인 이런 성령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요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어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아볼로적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수준은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야. 이 베드로에게 받고 바울에게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 대학 박사학위 받고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영어 독일어 잘하고 뭐 말씀 잘하는 사람 이것 수준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어 기도해서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한다면 기도도 몇 시간 했잖아. 어떻게 무릎 꿇어 기도해서 어떤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영적 경지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머 저 다르네. 아니 저거 기자들의 다르네. 어머 아니 이런다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영적 경지 그런 데도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착각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 보는 말씀 나오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 말씀이 전파돼서 에스겔 곤장이 뼈들을 공동인지 태고 뼈들이 곤장이 이게 살경이 하니까 하나님 아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대언해서 이렇게 막 이게 뼈들이 붙고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니까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령의 말씀에다가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런 극히 큰 군대인데 그냥 그 군대는 사람 잡는 군대가 사람이 군대여서 세상 살리는 그런 군대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따끈따끈한 아는 찐빵 같은 그런 말씀. 성령 한마디로 성령의 불로 달궈진 말씀, 뜨거워진 말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전할 때 엠마오길의 제자들의 가슴이 막 뜨거웠지 않습니까? 말씀 뜨겁게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막 듣는 자들이 놀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우리 평생의 그런 과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우리 기장석 이분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다분히 김재준 그 전공 김재준 신학과 그 신학에 대한 말씀은 다분히 정말로 신학적 한국 최초의 신학의 출발입니다. 신중동주의 신학의 출발이에요. 신중동주의 신학의 그 다분히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도 서울 성동교회 송천을 받은 전도로 서울 성동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김익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운 걸 경험하면서 여기 뭐 있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그 길로 이제 신학이 되는데 자칫 김재준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칫하면 신학적인 말씀 전인데 자칫하면 아볼로 순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 순리에 머무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 공부하고 영어하고 독일하고 공부 잘하는 게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많이 정죄했잖아요. 저런 교회는 다 저런 교회는 우리 신학교 채플에서 그때 조용기 등장해서 조용기 목사 초청 하다가 교수들이 난리 돼가지고 학생을 못했는데 그건 다 이단들이 망할 거더라 이렇게 이단들이 망할 거더라 이렇게 망할 거고 기장 신학과 이겠는데 영원히 번창한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갈라질 때 서울 중심으로 갈라졌는데 기장은 그대로고요. 예장은 그때 예장 합동통합 갈라지기 전에 그 갈라졌다 한 100배로 불어났습니다. 예장은 100배로 불어났는데 100배 불어나서 순복음이 경우는 지금도 순복음이 같은 거는 다 이런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지금도 부흥들 세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으로 오만한 아볼로적인 그런 그 수준의 계신 유혹인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요. 김재준 박사 경험은 성령의 불 이걸 항상 추구해야 된다. 항상 사모하고 불 받으려고. 송창근 목사님, 산신대학 설립한 송창근 목사는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목회를 하는데 감격적인 목회를 찬송도 그러는데 세게 불러요. 춤추면 감격해서 불러요. 감격 목회. 그 당시에 아마 성령 충만하는 감격인데 근데 송창 가서 이런 감을 잡은 거예요. 그 감옥 가서 이용도 목사, 이용도 하는데 이용도 하면 막 감옥 가서 간증 나누면서 응원물고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냥 의형제가 됐습니다. 감교 신비주의 이용도 목사 의형제가 됐어요. 송창만 유학 갈 때 돈이 없으니까 이용도 목사 자기 집을 팔아서 유학비를 냈어요. 유학 돌아오니까 이용도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이용철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김천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원조는 용문산 나온봉입니다. 나온봉 원장 그 막내 아들이 나이영 목사님 요새 CBS 사장 되더라고요. 근데 나온봉을 다 이단으로 하는 마당에 나온봉 끌어갖고 당신이 진짜 저기 윌리엄 세이모어에 의한 그 성령운동은 외제 성령운동이다. 농담으로 외제 성령운동이다.
당신은 진짜 한국 성령은 당신 최초의 성령운동의 주자라고. 그래서 끊임없더만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송창근 목사님 그 회장하면서 일부러 나오고 살아계실 때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배운 분이라서 박사가 내 기도운동 성령운동 인정해줬다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를 받아서 내가 조선시대 입학할 건데 내가 아마 입학했으면 다 원영하고 아마 동기가 될 거라고. 그런데 뭐 6.25 때문에 뭐 나기 때문에 입학 못했다 그런 건 없더만요. 그래서 나온몽을 인정하고요. 나온몽 동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송창근 목사님은 무지하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이엠바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번역해놓고 납치돼 가졌어요. 이엠바브의 기도의 능력은 조그마한 책인데요. 오순절 계통에서 성경 다문을 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 한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접하는 거죠. 송창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을 끌고 그 특유의 지팡이 달려서 새벽기도 쪼들어 피면서 잠만 깨는 그런 문을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떤 놈의 교회를 말아 쳐놓으려고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놈들은 나가라고. 그 정도로 역정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최초로 우리가 번역해놓고 가졌어요. 그런데 기자 목사들이요 자칫하면 어떤 지식의 오만이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무능한 목사, 지식만 무능한 목사가 되시죠. 근데 정말로 송창근 적인 것과 송창근적인 경성과 김재준적인 지성을 갖추면서 지성을 갖추면서 목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둘 다 갖춰야 돼요. 우리 머리가 둘입니다.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예요. 왼쪽 뇌는 말하고 얘기 찾고 지성 찾고 돈 벌고 이런 거예요. 오른쪽 뇌는요. 왼쪽 뇌 앞으로 중에 오른쪽 뇌는요. 디오니소스적인 근데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뭐 주신 도취하고 초월하고 황홀경 스포츠 손흥민 한 골 넣는 거 막 이게 막 누가 막 야구 이기고 막 이거 막 스포츠 섹스 남녀 성적인 황홀한 어떤 경지인 거예요. 이 둘로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 이 둘이 있어야 이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가 있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삐또라인 거예요. 비정상. 부부간에도 이 둘이 결합하니까 부부간이지. 안 그러면 이혼감입니다.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애들 계속 공부만 강조하니까 공부만 강조한 애들한테 애들 분위기에 뭐 유명한 배우가 나다, 유명한 가수 나다. 그럼 애들 다 도망가서 그 가수인데 그거 가 있어요. 가수인데 머리가 쳐다 성경에서 미치고 환장해서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디오니소스의 그 오른쪽 뇌의 결핍인 거야. 결핍이니까 학교에서 잡아놓으면 미쳐요. 그러니 얼마나 애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애들 또 탈선한데 공부 잘하는 내 그룹이나 좋은 대학 가서 능력주의에서 애들이 너무 미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세상이다 그러는데 교회가 말씀만으로 하는 말씀도 성령의 불로 달궈지는 말씀이에요. 좀 습관적으로는요 설교하는데 불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 불이 없는 사람은 그 원문을 부서지면 넌 집어 던지라고 되어버리라고 다시 목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학문 스포츠 추진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하는 전도 못 오는 길에 풍랑을 맞았는데 아이고 다 죽을 뻔했는데 다 토하고 싸우고 싶은데 근데 찬송 소리 들려. 근데 언급은 기억났더니만 근데 천사같이 찬송 소리 들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지 그 풍랑이 없고요. 죽지 않고 살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이 때려치고
우리가 교우들의 믿음을 같은 예수대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 따라다니면서 헛갈 같은 감자 썩는 냄새 헛갈 같은 거기서 있으면서 로마서 말씀 듣는 중에 정말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그 다시 출발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출발. 그 감리교회 존 웨슬레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이 피해 혁명이고 존 웨슬레 때문에 영국 혁명은 부드러운 혁명이고 이 바다 도둑놈의 나라가 세계적인 이 나라가 됐다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 붙였죠.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편한데 아볼로적인 수준의 공지 말고 본질의 수준의 영적인 권세 있는 불이 있는 말씀을 전하자. 아멘. 이거 안 되면 다시 해야 된다. 지금이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우리 말씀은 딱딱한 찐빵이 아니라 금방 막전에 아는 찐빵 같은 말씀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충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 위에 성령의 불덩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성부 성자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신 이 모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해 우리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의 영원히 함께 하셨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